고백할까요?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 다시 한번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다시 한번 그 놀라운 사랑을 함께 찬양합시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시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믿으십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다 평범한 진리가 아는 진리지만 우리 다시 한번 당연한 듯이 얘기하지 마시고 놀라운 눈으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대요. 이렇게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격려해 주시까?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그 소망의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함께 어떤 말로도 모두 다 말할 수 없네. 내게 차고 넘치게 채워주시는 은혜. 무슨 너대로 이것을 모두 말할까. 멈추지 않으시는 나를 향하신 사랑. 다시 한번 어떤 말로도 모두 다 말할 수 없네. 내게 차고 넘치게 채워주시는 은혜. 무슨 노래로 이것을 모두 말할까. 멈추지 않으시는 나를 향하신 사랑. 아멘. 멈출 수 없네. 멈추지 않으리. 주를 향해 부르는 이 노래. 다함이 없네. 끝나지 않으리. 주를 향해 넘치는 그 사랑. 어떤 말로도 모두 다 말할 수 없네. 내게 차고 넘치네 채워주시는 은혜. 무슨 노래로 이것을 모두 말할까. 멈추지 않으시는 나를 향하신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멈추지 않으리. 주를 향해 부르는 이 노래. 다함이 없네. 끝나지 않으리. 우를 향해 넘치는 함께 목소리 앞에서 어떤 말로도 모두 다 말할 수 없네. 내게 차고 넘치게 채워주시는 은혜. 무슨 노래로 이것을 모두 말할까. 멈추지 않으시는 나를 향하신 사랑. 다시 한번 어떤 말로도 모두 다 말할 수 없네. 아멘. 내게 차고 넘치게 채워주시는 은혜. 무슨 노래로 이것을 모두 말할까. 멈추지 않으시는 나를 향하신 사랑. 멈추지 않으시는 나를 향하신 사랑. 멈추지 않으시는 할렐루야. 멈추지 않으시는 나를 향하신 사랑. 아멘. 주님의 사랑은 크고 놀랍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막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의 반석이 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다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며 함께 나가십시다. 함께 구원의 반석 주 나의 반석 찬양. 구원의 반석 주 나의 반석 찬양. 구원의 반석 주 나의 반석 찬양. 오 주님께 영광. 오 주님께 영광. 구원의 반석
주 나의 반석 찬양 구원의 반석 주 나의 반석 찬양 구원의 반석 주 나의 반석 찬양 오 주님께 영광 오 주님께 영광 주를 높이리 그의 이름 영원히 주를 높이리 거룩한 손 들고 주를 높이리 그의 이름 영원히 나는 주를 높이리 나는 주를 높이리 주의 반석입니다. 주의 반석 내 반석 내 피난처 주밖에 누구를 두려워하리 주의 반석과 힘내 산성 내 피난처 주밖에 누구를 두려워하리 주의 반석과 내 산성 내 피난처 주밖에 누구를 두려워하리 주의 반석과 힘내 산성 내 피난처 주밖에 누구를 다시 한번 주의 반석과 내 산성 내 피난처 주밖에 누구를 두려워하리 주의 반석과 내 산성 내 피난처 주밖에 누구를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주 내 반석과 힘내 산성 내 피난처 주밖에 누구를 두려워하리 다시 한번 주 내 반석과 힘내 산성 내 피난처 주밖에 누구를 두려워하리 주 내 반석과 힘내 산성 내 피난처 주밖에 누구를 두려워하리 주 내 반석과 힘내 산성 내 피난처 주밖에 누구를 함께 구원의 반석 주 나의 반석 찬양 구원의 반석 주 나의 반석 찬양 구원의 반석 주 나의 반석 찬양 오 주님께 영광 오 주님께 영광 오 주님께 영광 오 주님께 영광 오 주님께 마지막 오 주님께 영광 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님이 당신의 반석입니다. 이렇게도 고백합시다. 주님이 당신의 능력이십니다. 아멘. 힘차게 박수 치면서 함께 새 노래로 주 찬양해 살아계신 주께 우리 마음 주 앞에서 피어나는 꽃처럼 주를 기뻐합니다. 소리 높여 주 찬양해 전능하신 주께 찬양 중에
주님이 우리의 노래가 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 감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날마다 살아가는 저희가 되길 소망합니다. 찬양의 가사가 그냥 이 자리에서 잊혀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가사가 우리 삶의 고백이 되어지고 고백한 대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하고 소리 높여 찬양하면 소리 높여서 찬양하는 거죠. 할렐루야 하면 손 들고 찬양하는 거고요. 이번에 찬양할 곡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우리가 좀 기억하시면서 성명희 시인이 시를 쓰고 최덕신 씨가 곡을 고친 찬양을 할 텐데요. 가사 하나하나마다 하나님께서 정말 보잘것없고 너무나 연약한 우리 가운데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는지, 각자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우리가 그것을 묵상하시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거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우리 자매님들이 함께 고백해 보실까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우리 모든 형제님들이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다 함께 고백해 보실까요?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이번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 보실 때는 가사를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다시 한번 주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베푸셨구나 하는 그 감격과 기쁨 가운데 다시 한번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한 번 더 고백해 보실까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난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고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예.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아버지,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 오른손을 높이 들고 좋으신 아버지, 나의 아버지,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 아빠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이 오늘 이곳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자녀된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속삭여 주시고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 좌절과 낭만 가운데 빠져있는 자들 가운데 주님의 능력으로 소망으로 다시 한번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모든 질병과 하나님 육신의 아픔과 마음의 고통을 앓는 자들이 있다면 주님 찾아가셔서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다시 한번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주님 내 안에 좌정하여 주시사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 간절히 부르짖을 때 하나님 이곳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간절히 부르짖으며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요한복음 8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두 사람이 대낮에 하늘에 떠 있는 해를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한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 오늘따라 해가 너무 눈부시네. 그러자 옆에 있던 사람이 야, 저게 무슨 해냐? 태양이지. 이렇게 두 사람이 옥신각신하면서 결국은 멱살까지 잡고서 싸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싸움이 결론이 나지 않으니까 제3자의 이야기를 듣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을 붙들고 저게 해가 맞습니까? 태양이 맞습니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지나가던 이 행인이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죄송합니다. 제가 이 동네 안 살아서 잘 모르겠는데요. 하늘에 떠 있는 해를 태양이냐 해냐 놓고 싸운 사람들이나 내가 이 동네 안 살아서 잘 모릅니다 라고 대답한 그 사람이나 어리석고 못난 사람이죠. 우리가 이렇게 어리석고 못난 사람들을 통틀어서 붙인 이름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바보. 근데 우리가 세상 살면서 정말 바보가 아닌 이상, 자기가 진짜 바보가 아닌 이상 누구한테 바보 취급을 받거나 바보 소리를 들으면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진짜 바보가 아닌 이상은 너 바보지, 이런 바보 또는 바보 취급을 당하면 좋아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옆 사람 보고 이 바보 같은 웃으면서 하니까 그렇죠. 정색하고 하면 기분 좋을 리가 없죠. 자, 그런데 저는 사실 오늘 저녁에 여러분과 나눌 설교의 메시지가 한번 바보가 돼봐라. 바보를 다 싫어하는데 우리가 한번 바보가 되었으면 좋겠다. 물론 제가 말하는 바보는 어리석고 멍청하고 모자라게 살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좀 차원이 다른 바보가 되어봐라.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트랙과 다른 차원이 다른 바보가 되어봐라. 세상의 바보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웃음을 받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제가 이야기할 이 바보는 세상을 승리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바보는 모든 것을 잃지만 이제부터 제가 이야기할 이 바보는 차원이 다른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자, 제가 말하려고 하는 이렇게 차원이 다른 바보스러운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사람들에게 바보라고 손가락질 당하고 놀림을 받고 따돌림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분은 좀 차원이 다른 바보스러움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마지막에 세상 권세를 이길 수 있었습니다. 차원이 다른 바보라는 게 어떤 걸까? 오늘 요한복음 8장에 보면 한 사건 속에서 이런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 갑자기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더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한 여인을 질질 끌고 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있는 그 가운데 앞에 그 여인을 내던져 놓은 다음에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들려 온 사람이요. 자, 모세의 율법에서는 이런 여인은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면 좋겠소? 자, 이 질문을 하는 사람들의 의도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아예 골탕 먹이고 답은 뻔하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대답하든 저렇게 대답하든 예수님에게 여러 가지 혐의를 씌우고 뭐 좀 곤욕스럽게 만들 의도가 있었다는 거 다 알죠.
그런데 사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할 때는 사실 배경이 좀 있습니다. 어떤 배경이 있느냐? 지금까지 한 하나님을 믿지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믿었던 하나님과 예수님이 믿었던 하나님이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그 대표적인 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보면 더럽다고 생각하고 부정탄다고 생각하고 자기들 수준하고 안 맞는다고 생각해서 피하기에 바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들이 생각할 때 더럽고 부정타고 재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을 예수님은 찾아가시고 안아주시고 말씀으로 위로해 주셨어요. 육체적 환자들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환자들도 부르시고 또 고쳐주셨어요. 자기들은 그런 사람들이 싫어요.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 대하는 게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더 안아주시고 더 관용하고 더 사랑했단 말이에요. 평상시 자기들과 다르게 살았던 예수님을 알았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런데 오늘의 사건은 좀 달라요. 왜냐하면 지금 이 여인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약자가 아니죠. 엄밀히 말하면 가늠하다 붙들려온 중죄인이에요. 아주 큰 범죄를 저지른 중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에서는 이미 이렇게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들리면 사형에 처해도 된다. 레위기 20장 10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가늠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가늠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러니까 당연히 짓밟고 죽여야 할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도 이런 죄인을 품어주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지난 7월 8일 용인에서 19살의 청년이 한 여고생을 성폭행하고 살해했습니다. 여관에다가 그 시체를 놔두고 10시간 동안 그 시체를 해체한 다음에 김장용 비닐봉투에 그 시신을 담아서 집에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이 일어나는 동안 그는 고백하기를 어떤 죄책감도 느끼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경찰에 신고가 되고 부담을 느낀 그가 할 수 없이 경찰에 자수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이 범행을 저지른 청년을 용서하라고 하면, 자, 이 사람 용서합시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감정이실 겁니까? 거의 다 대부분 강하게 아마 거부하실 거예요. 아니, 용서할 사람이 따로 있지. 아니, 그 용서가 됩니까? 엄벌에 처하고 피해자를 생각하거나 다른 사람들 생각해서라도 본보기를 보여야지요. 그리고 대개 용서하자, 사랑하자고 하면 우리 정서로는 대부분 강하게 거부할 거라는 거예요. 자, 지금 가늠하다가 붙들려온 이 여인을 대부분은 다 돌로 죽여라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그 가운데 누가 한 사람이 나서가지고 아닙니다, 용서해 줘야 합니다, 이 여인도 사랑해 줘야 합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도 그 여인과 똑같이 돌에 맞거나 욕을 먹거나 아마 심한 비난을 받았을 것입니다.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런 상황에서 이 여인을 용서하고 품어줄 수 있느냐라고 예수님께 묻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질문을 받은 예수님께서 뭔진 모르겠지만 땅에다가 뭐라고 글씨를 계속 쓰시다가 요한복음 8장 7절에 보니까 드디어 다그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앞에서 한마디 툭 던지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자, 이 말씀이 들렸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양심이 찔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 둘씩 돌을 그 자리에 놓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무슨 글씨를 예수님이 쓰셨는지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분명한 한 가지의 메시지,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고 싶었던 메시지 하나는 분명합니다. 그게 뭘까요?
그 돌로 이 여자를 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건 모르겠지만 그들이 들고 있는 그 돌로 이 여인을 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용서할 수 없는 죄인이라도 그녀를 무조건 정죄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싫은 사람이 있어요. 내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내 마음에서 용납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세상은 그런 사람들을 철저히 짓밟으라고 얘기해요. 요즘 TV에 방송되는 모든 드라마들을 보면요, 복수를 잔인하게 합니다. KBS에서 방영하는 상어라는 드라마 보십니까? 그 권력자, 힘 있는 자에게 약자가 짓밟히고 나중에 그 약자가 다시 강해져서 그들에게 잔인하게 다시 짓밟고 복수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어떤 싫은 사람, 거부하고 싶은 사람은 품어주지 않습니다. 짓밟습니다. 또는 힘이 없으면 비난하고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당시 상식적으로 용서될 수 없는 사람들을 진심으로 품어주고 기꺼이 사랑하고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로마 편이 되어서 로마 사람들을 위해 유대인들의 세금을 강제로 뺐다시피 해가지고 그 돈을 걷어서 로마에게 건네주는 세리였습니다. 유대인들이 볼 때 그는 이웃이 아닙니다. 동족이 아닙니다. 매국노고 원수입니다. 도저히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이 삭개오는 용서되지 않는, 품을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이미 마음속을 떠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느 날 그 유대인들이 다 증오하고 유대인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용서하지 못할 그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셨어요. 누가복음 19장 7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뒤에서 예수님의 그런 행위를 수군거립니다.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예수님이 여러분 그 수군거림을 몰랐을까요? 저는 알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알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눈빛만 봐도 알고요. 예수님이라고 그 삭개오에 대한 얘기를 안 들으셨겠습니까? 여론이 어떤지 모르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행동을 했을 때 어떤 비난이 올지 예수님 다 알고 계셨어요. 알고 계셨는데, 비난받을 줄 알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해가 되는 줄 알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삭개오를 품어주시고 구원을 약속하셨어요. 자, 세상 바보와 차원이 다른 바보로 사는 첫 번째 비결이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모든 상식과 이해를 넘어서 삭개오를 사랑하셨듯이 나를 비난하고 조롱했던 세상 인간들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듯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도 상식적으로 사랑하기 힘든 사랑을 사랑해야 할 때 우리는 차원이 다른 위대한 바보로서 승리자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보가 원수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가정에 가면 원수 있잖아요. 그죠? 내일 아침 직장 가면 원수 있잖아요. 하다못해 여러분, 출근길에 내 차를 가로막거나 내가 타야 할 그 전철 문 앞에서 새치기해서 나를 못하게 만드는 사람이 순간적으로 나한테 원수잖아요. 아니, 은혜 받는 교회에도 그런 원수는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불편한 사람들, 내가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위대한 바보예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바보가 아니라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기로 결심하고 사랑하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이 가르치는 위대한 바보예요. 여러분, 이유가 있어서 사랑할 땐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면 생각하지 못했던 기적이 일어납니다. 꼭 이유가 있어 사랑하는 건 아주 평범한 사랑이에요. 누구나 다 하는 사랑이에요. 이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니까, 이 사람이 나하고 이런 관계니까, 이유가 있어 사랑하는 건 아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유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사랑, 거기에 그 사랑에 기적의 열매가 있는 거예요. 지난 7월 1일 강원도 철원에 있는 장흥감리교회에서 추모 예배가 열렸습니다. 이 추모 예배는 한국 전쟁 중에 순교하셨던 서기훈 목사님을 기리는 예배였는데, 이 서 목사님은 교회를 넘어서 이 마을 전체의 은인으로 기억되고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 모두가 함께 이 서 목사님을 기리면서 교회에 모여서 추모 예배를 드립니다. 얘기는 거슬러 올라가면 한국 전쟁이 일어났을 때 처음에는 북한이 우리 남한을 거의 다 점령하지요. 이때 강원도의 그 철원을 비롯해서 전국적으로 많은 신앙인들이 박해를 받습니다. 북한 인민군 공산당들에게 박해를 받죠. 그러다가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 작전이 성공하면서 전세가 역전되었고 북한군이 힘을 잃고 후퇴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 기회를 틈타서 그동안 이 북한군에게 억눌리고 심한 고초를 당했던 이 철원의 장흥교회 청년들이 주도해서 마을 치안대에서 그동안 자신들을 괴롭혔던 공산당원들 30명과 그 가족들, 도망가지 못한 그 가족들을 붙잡게 됩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악질스럽게 자기들을 괴롭혔던 대표적인 공산당 2명을 그 자리에서 죽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 공산당들은 내일 죽이기로 그들이 결정을 합니다. 자, 오늘은 2명만 죽이고 나머지는 내일 다 죽여버립시다. 그런데 이 소식을 서 목사님이라는 분이 듣게 돼요. 그리고는 대부분 자기 교회 청년들로 구성된 그 치안대에 찾아가서, 담임 목사님이죠, 이 청년들을 호통치기 시작했어. 너희들 내가 언제 사람 죽이라고 가르쳤느냐? 언제 성경에 사람을 죽이라고 하고 원수를 원수로 갚으라고 했느냐? 원수도 예수님께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난 누누이 그렇게 설교했는데 너희들이 이미 사람을 죽였을 뿐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을 죽여서 살인마가 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얼굴 들고 설 수 있겠느냐? 너희들 뜻대로 해야 된다면 나는 당장 오늘 짐을 싸서 이 교회를 떠나겠다. 그러니까 이 청년들이 갈등하는 거예요. 이 공산당들이 그동안 자행했던 여러 가지 행적이나 이런 걸 보면 이거 죽여야 돼요. 용서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이 사람들 때문에 많은 사람이 희생했고 고통당했고 앞으로 이들을 두었다가 또 무슨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당연히 이들을 죽여야 된다고 청년들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워낙 강경한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목사님의 그 강경함 때문에 마음으로는 죽이고 싶었지만 동의가 안 되지만 결국 나머지를 죽이지 못하고 그 공산당들을 풀어주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 안 있다가 벌떼 같은 중공군이 이 전쟁에 참여하면서 북한군이 다시 힘을 얻고 남한으로 밀고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시 철원이 점령을 당합니다. 자, 북한군이 이 철원에 빠져나오지 못한 자기 동료들이 처참하게 보복을 당했다라고 생각하고 점령함과 동시에 자기 공산당들을 죽인 사람들을 다시 잔인하게 복수하려고 마음에 불타서 그 마을을 들어갑니다. 그런데 장흥리에 가보니까 죽은 줄 알았던 그 동료들과 그 가족들이 멀쩡하게 살아있는 거예요. 깜짝 놀란
이 공산당들이 어떻게 살아있느냐라고 동료들로부터 모든 자초지종을 다 듣게 됩니다. 그때 강원도 일대에 이 북한군들이 모든 교회를 다 불태우고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죽이지만 장흥리에 있는 이 교회만큼은 불태우지 말고 장흥리에 살고 있는 주민들만큼은 절대로 죽이지 말고 살려두어라. 그래서 모두가 죽지 않고 살았어요. 근데 지금까지 이 장흥리의 마을 사람들은, 그의 후손들은 그때 그 서목사님이 우리 마을을 살리고 우리 아버지를 살리고 우리 할아버지를 살린 생명의 은인이라고 생각하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불과 얼마 전까지 나를 총으로 위협하고 나에게 정말 내 생명을 빼앗거나 내 가족의 생명을 빼앗은 사람을 용서하고 품을 수 있겠습니까? 대부분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아마 그런데도 그런 사람을 용서했다면 사람들은 저런 바보 같은 사람이라고 그 사람을 손가락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독 한 사람이 바보처럼 예수님 마음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용서했을 때 그 마을 전체가 죽지 않고 그 마을 전체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사랑할 수 있을 때 사랑하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면 그곳에 반드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게 차원이 다른 바보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도저히 용서가 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감정이 아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 보십시오.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처럼 나도 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정말 그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면 오늘 돌아가셔서 내일부터 세상에 나가셔서 먼저 사랑하십시오. 따라합시다. 따뜻한 말도 먼저 하고 음료수도 먼저 건네고 밥도 먼저 사주고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마음속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상황이 어떨지 내가 먼저 이해하고 헤아려 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내 감정이, 내 이성이 그를 용서할 수 없다면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나를 용서하십시오. 혹시 다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하고 그런 결정을 하는 나를 바보라고 말할 것 같아서 걱정이 되십니까? 그렇다면 기꺼이 바보가 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이 바보처럼 베푼 그 사랑 이상으로 여러분에게 더 큰 사랑의 열매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차원이 다른 바보. 이렇게 보니까 저녁 예배에 지금 선교 갔다 들어오신 분들, 이 팀, 여기는 어디 갔다 오셨죠? 영월, 강원도, 철원 옆에 갔다 오셨네요. 여기는 충주. 비가 많이 왔죠? 고생 많으셨죠? 바보들이에요. 그죠? 아직 그 비를 맞으면서 자기 돈 내가면서 집 떠나서 누가 거기서 감자 삶아 주던가요? 정말 자기를 희생해서 선교하는 바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바보는 하늘의 상급이 크다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이 말하는 바보는 이런 바보예요. 우리 한 주간 세상이 말하는 바보가 아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사랑을 믿고 차원이 다른 바보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하세요. 나는 당신이 바보라 좋습니다.
우리 찬송가 같이 한 장 부릅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이 찬양 우리 드리면서 오늘 말씀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되새겨 봅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니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다시 한번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니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젖는 같이 나아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니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젖는 같이 나아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젖는 같이 나아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젖는 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보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감정적으로는 이성적으로 동의할 수 없지만 강권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보가 되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라.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말 걸고 네가 먼저 시도하고 내가 먼저 노력해라.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할 수 있도록 강권적으로 나를 붙드셔서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내 의지와 내 감정은 그리할 수 없어도 성령이 나를 지배하셔서 내 의지와 감정까지도 꺾어져
그리하며 살 수 있도록 나를 주장해 달라고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고 엎드려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드러내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아버지를 축복하시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인도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축복하시기 원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샘물과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고 강물과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그 큰 사랑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때 차원이 다른 바로가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우리가 어디 살수 있습니다.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축복하시옵소서. 그리하게 하옵소서. 말씀대로 되게 하옵소서.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도 오고 날씨도 습하기 때문에 몸도 많이 무겁고 지치는 하루였지만 그래도 시간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감동 주시고 보이지 않는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하셔서 이 하루를 주의 성전에 거하게 하시고 이 저녁도 주님만을 찬양하고 또 귀 기울여 말씀 듣고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고 깨닫지 못하고 결심하지 못했던 바를 깨닫고 알고 결심하고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유가 있는 사랑, 그 사랑을 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수 있는 예수님처럼 바보 되기를 마다하지 않는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 사람들 귀하게 여겨주시고 저의 손길이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저들이 기도하는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본교회를 떠나서 또 작고 외롭고 힘든 교회들 선교지를 방문해 선교하고 돌아온 우리 DMT 가족들 축복하시고 하나님 저들이 얻은 열매 또 느낀 보람 감동이 저들이 살아가면서 남을 섬기고 또 신앙생활하며 도움이 되고 감사와 감격이 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감동 그 감격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힘들 때마다 꺼내 바라보게 하셔서 저들을 일으켜 세우는 십자가의 흔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고하고 애쓴 주의 종들과 모든 주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한없는 위로와 평안함을 이 밤에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이 귀한 저녁 예배에 참석하여 소리 높여 주를 노래하고 그리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며 주님의 손을 잡고 자신 있게 길 떠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